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샬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고성교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아주 기쁜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영화부 4월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승리예요. 목사님이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사단마귀가 공격 못하도록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친구들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두 귀는 쫑긋쫑긋, 두 눈은 반짝반짝, 마음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콩당콩당. 7가지의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잼잼잼잼 짝짝꿍 하나님을 찬양해 도리도리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콩콩콩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잼잼잼잼 짝짝꿍 하나님을 찬양해 도리도리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콩콩콩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6월의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영아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참 기쁨과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양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 며칠 비바람으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치료의 손길로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승규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 중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다 함께 읽어볼 거예요. 말씀이 조금 길어요. 우리 부모님들, 영아부 친구들의 입술이 부모님들의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에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먼저 목사님하고 가위, 바위, 보 게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참고로 목사님은 가위를 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손 모아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가위, 바위, 보! 아,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이겼어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도 승리한다면 참 기쁜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승리의 기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출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매우 슬퍼했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 힘이 엄청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린 언제나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힘이 약한 친구에게 힘센 친구가 옆에 있다면 든든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아주 든든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왕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크게 놀랐답니다. 제자 중에는요,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니?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렴.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 박혔던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던 제자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니? 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랍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멋진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다음도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보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특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이란 선물을 통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를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도 이길 힘을 주세요. 코로나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힐 때도, 사탄이 우리 친구들을 괴롭힐 때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을 무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주 기쁜 날이죠.
그런데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멋진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천국을 꿈꾸며 오늘도 믿음의 붐으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안 된다, 소망 없다 하고 말하던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 중에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부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침묵의 금요일과 부활의 날을 누리지 못한 성도에게 1년 중에 좋은 날이란 단 한순간도 없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바라기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이 또한 부활의 소망이 단지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15장에는요, 별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별칭 그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가르치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너무나 음란한 모습이 있었던 교회였죠. 교회 내에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파가 나누어지고 자기가 더 높다고 의스대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적당히 할 줄 몰랐고 질서도 없었지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성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권면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말씀의 결론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모든 의심과 혼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풀리고 잠잠해지며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안에 묻고 있는 여러 의심과 두려움과 무질서와 죄악들이 부활의 소망 앞에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진정성 있는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담아 진심으로 받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려 했을까요? 바로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 믿음 안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이 단지 성도들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기쁨의 소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주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노니. 먼저 바울은요, 이 능력의 복음을 자기가 먼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전적인 은혜로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함께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에 나오세요. 함께 풍성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분이 육체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죽을 때와 같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죽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과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임을 의심하며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능력의 복음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경, 특히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바로 그 우리를 향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 증인이 증언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요. 한두 명이 아닌 500여 형제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봤고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고 이것을 체험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로 확신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 동일하게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가, 500의 형제가,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을 보여주시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욱 확실하게 새길 수 있도록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더욱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확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저 찾아와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끝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도,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죄사함의 죽음과 죄 이김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먼저 구원의 복음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혀끝과 손끝과 발끝을 통해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단순한 기념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가 되고 나의 삶이 되며 나의 평생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과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의 품에 꼭 안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현장 예배 이제는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면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